2024년 1월 21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강해하기 앞서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세례를 받은 직후의 베드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베드로에 대해 정리해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쫓으라 명하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순종해서 쫓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형제와 함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또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였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간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쫓겠다고 호언장담하였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 이어서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공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대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로 베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를 앞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제 전승되고 있습니다. 48절 이어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결국은 자기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모두가 그리스도가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혼장담하지만 모두가 다 버리고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붙잡혀 계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래 들어갔다가 천한 여종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천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4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실상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베드로는 성령세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며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가 11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세를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더 이상 유대인을 두려워 숨어다니는 비겁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3천여 명의 신자가 예수께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고 그 수행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본문을 해서 사도행전 2장 강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 제목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3,000명의 그리스도의 신도가 생겼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본문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사도행전 2장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보겠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을 볼 것입니다. 셋째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을 보고 마지막 넷째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보내주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보고 듣고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건하지 못하게 술 먹고 취하였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는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고 사도행전 2장과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110명의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8장 봅니다. 8장 14절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사건은 그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이 자유민들과 복음 전하다가 복음 갖고 서로 말하다가 이제 돌로 이제 죽음 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고 모두 주변 나라로 흩어지는데 그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죠.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줄 기다리고 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빌립이 그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할 때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15절이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의 성령 받기를 보였다.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론 앞에 있는 거 반복이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고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특히 16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것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같이 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은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안수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도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 이어서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여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바로 방언 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44절 이어서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도 높였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원래 그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붕회를 인도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할 때 방언도 함께 임하고 예언도 임했다. 그때 12사람 정도가 여기에 성령 세례받고 방언과 예언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에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방언을 말할 때 2가지 종류의 방언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대 성령 세례할 때 첫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랄랄랄 하는 것처럼 제3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물론 통역한 사람이 때로는 통역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변 사람이 알아보지 듣지 못하는 방언 그것도 임했다. 그걸 갖다가 영어로 글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4절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언어는 뭐 외국말로 한다는 그 언어보다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 입의 움직임이죠. 그것이 고린도 14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성령, 그 성령이 임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성령 세례받을 때 각 나라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디아록텍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도행전 2장 6절 이하에 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분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자꾸 강조해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천대받던 지역, 무식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그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로 많이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 입에서 천하 각국에서 열몇 나라죠. 거기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듣게 되니까
아니 저 갈릴리 무식죄들이 우리나라 오늘 배울 좀 없을 텐데 야 놀랍고 싱그럽다 신기하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언에는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듣지 못하지만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 기도 제목을 올려다 주는 그런 방언과 내가 배우지 못했던 주변 나라 각 나라의 언어로 내 입에서 방언되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중국 방언 받았다, 뭐 일본 방언 받았다, 중국어, 일본어도 배우지 못했는데, 영어도 배우지 못했는데, 또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배우지 못 한국말로 방언하는 것,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세를 받은 후에 성령세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쇠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터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로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사건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받게 될 성령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 뭡니까? 요엘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요엘서 2장에는 예언의 성취가 현재 너희가 보는 이런 내용들이다. 보고 듣는 내용이다. 그래서 방언을 성령세에 받을 때는 보고 듣는 것. 그러니까 소리도 나고 행동도 어떤 때는 뭐 거품 물고 누워서 보둥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는 야 저도 취하고 미쳤구나 술 먹고 난리나 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술 먹고 아침 9시부터 이 사람들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받게 될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온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다름이 아니라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3시는 이스라엘의 그 시간표로는 아침 오전 9시 정도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에 성취다. 성령 받고 사람들이 소리나고 듣는 것들이 술 취해서 아침부터 옹알옹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웬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또 그리스도가 죽임당하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요엘서 예언이 성령이 오셔서 성취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하니까 그 말씀 속에 깨달은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게 마련이죠. 자, 요엘서 2장 28절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갖다가 유대인의 사도라고 얘기하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 그 주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복음을 주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그 복음 선포 설교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의 그 예언된 내용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 또 성령 세례 받는 것도 그 예언의 성취다. 또 다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3,000명 된 사람들이 그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에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사도와 제자들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 하지 않아도 뭘 전했다? 예수가 뭐 했다?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무에 달아 죽임당하고 부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냐 안 했냐 그 사건은 부활이 안 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고 부활했으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이다 이렇게 전하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고 돌아온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과 시편 110편 1절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 한번 쭉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특히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구약의 말씀의 예언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자, 23절 이어서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에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에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핵심적인 내용은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죠? 보고 들었고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자, 셋째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려 왔던 유대인 3,000여 명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신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으라고 한번 설교했더니 이방인들 3,000명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이방인이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로 정죄해서 죽였는데 그 이후에 되어지는 사건을 보니까 그 예수는 성경의 예언대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친히 보고 목격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고 이제 돌아왔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찔려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떠난 사람도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음을 찔려서 예수를 영접한 3,000명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데반이 말씀 전하는 걸 듣고도 마음은 찔렸지만 도리어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인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자,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 말씀이죠. 예수가 부활하고 또 현재 우리는 그 목격자다. 자, 이어서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그 복음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뭐를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를 거짓 정죄해서 나무에 달아 죽인 것 그 죄죠.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다? 3,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전 복음을 듣고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수도 있고 찔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찔려도 베드로의 말 듣고 3,000명이 회개로 돌아온 경우도 있지만 스데반처럼 찔림에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를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거짓으로 정죄하여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10장 3절에 보면 하반절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부터 똑같은 말을 듣고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 내주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사도행전 2장 37, 38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3,000명이 돌아왔지만 사도행 7장에는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행동하는가 봅니다. 사도행 7장 54절 이해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 사울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돌로 때려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단순히 만났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아,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았다 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받는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렸다. 거물 바울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 신앙자를 죽이려고 광분하다가 다메섹 갔다가 그가 오히려 예수를 신하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다는 말 듣고 이 속학이 왜 변했는가 한번 들어보자 해서 그가 머물고 있는 셋집에 모여들었죠.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했는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 들었는데 그걸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 분명히 갈라졌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23절 28절입니다.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때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 모세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고요. 선지자의 말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는 34권.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전하고 예수를 받으라고 권했는데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물론 이제 인용한 내용은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인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말씀 들어도 깨닫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이 갈라지는데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결국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현재 나중에 몰라도 그 사실을 못 받은 사람은 버림당한 자와 거의 마찬가지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38절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향하여 먼저 너희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향하여 회개하라고 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죄에서 먼저 회개하라고 말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특히 그 중반절에 그 분모를 빼고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신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예수를 거짓 정죄해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고 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그 보존 제자들을 옥에 가도 죽이려고 광분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된다고 이제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했던 내용들을 딱 정리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이죠. 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실상은 예수를 정죄해서 나무에 달아 죽인 이유는 그들은 안식일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그들 눈앞에 와 있는 예수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그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서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신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신자. 할렐루야. 무조건 신자라 해서 신자가 아니라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 신자가 되는 거고 기독교 신자들은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이단에 예수 이름을 팔아먹어서 그 교주를 믿는 거. 그 안상훈 주인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안상훈 이름으로 기도한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게 된 것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41,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적인 내용이죠. 넷째로 마지막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는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시인하여 고만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많이 나타난다? 기사와 표적이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심히 생명을 얻게 하라며.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으려 해서 맑게 알았나 뭐라 듣죠. 그만 거기서 아픈 사람, 저는 사람,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문 듣고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너를 치료한 분이 누구다? 바로 유대인 그 예수라는 걸 전했을 때 그러면 그분은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다 해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나타났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은혜 받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세대에는 이런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죠. 들어와도 애써 외면하고 또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좀 같이 도와주고 또 없는 사람은 부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복음 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런 얘기죠. 물론 사도행전 4장 32, 37절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결국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전해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발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성경에서 안타까운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좀 띄어먹은 것뿐이지 안 드린 건 아닌데 그로 인해서 저주받는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말을 시건치 않고 또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강의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사도 베드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을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사도공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동력은 성령 세례를 받은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목표를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항상 성령 충만을 입어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